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을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번제를 공부하기 전에 레위기서 전체에 관한 공부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서는 5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제사. 두 번째 아론 가족. 세 번째는요? 정결. 정결이 나오면 네 번째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정. 다섯 번째 절기.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아론 가족, 제사를 지내야 되는 아론 대제사장의 가족이 나오고요. 세 번째 정결, 네 번째는 부정, 다섯 번째는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레위기서는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제사는 크게 5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외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화제는 불에 태우는 게 번제하고 관계가 많죠. 화제,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거제, 들어올리는 거, 전제, 다른 제사와 함께 독주를 부어 드린다든지 하는 전제, 이렇게 방법이 있지만 이 5가지 기억하면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론의 가족이 첫 번째로 위임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겠죠. 위임식하고. 세 번째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요. 정결도 5개가 있어요. 여기는요, 위임식이 8장, 제사가 9장, 다른 불이 10장의 얘기고요. 정결에 관한 것이 첫 번째 음식에 관한 정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산열, 아이를 낳고 나서 남자아이를 하면 33일 만에 산열이 정결케 되고 여자아이를 하면 66일 만에 산열이 정결케 된다는 산열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을 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 나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유출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속죄일에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식에 관한 것은 11장에, 산열에 관한 것은 12장에, 나병에 관한 것은 13장, 14장에 나오고요. 유출병은 15장에 나오고 속죄일은 16장에 나와요. 정결이 있으면 부정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속죄일이 있어서 속죄를 한다면 다른 속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방법, 다른 성, 그리고 다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와요. 다른 속죄는 17장에, 다른 여인은 18장에, 다른 방법은 19장에, 다른 성은 20장, 21장에, 다른 음식은 22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절기 그 자체를 나오는 게 절기가 23장에서부터 24장 9절까지가 다 절기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기 24장 10절부터 저주하는 자가 나와요. 이 저주하는 자는 레위기 24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다가 돌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희년에 대해서 2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26장은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인지,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예언의 근거가 여기 지금 25장, 26장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에 대해서 2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결에 대해서 5가지, 부정에 대해서 5가지,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5가지, 제사 5가지, 그 중간에 아론의 가족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제사, 아론의 가족, 정결, 부정,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씩 나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제 번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물 중에서 가장 큰 번제물은 소였습니다. 레기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옆에 있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때 소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소를 부리죠. 쟁기를 소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논을 갈거나 밭을 가는 역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소처럼 정말 사람을 위해서 종 같은 모습으로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소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짐승이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종으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를 선택할 때 흠이 없는 소를 선택해야 했어요. 모든 제물은 소뿐만 아니라 흠이 없어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흠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소는 성막 문에서 바쳐졌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요. 죄가 있는 번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똑같아요. 안수할 때는 이 머리가 들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강하게 누르면서 안수를 합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본래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수소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수소가 죽게 만들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수소가 누구 말한다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수소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것 대신에 누구를 죽여야,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켜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켜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본래 회막문 앞에서 소를 잡는데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피를 이 단 사면에 이곳저곳에 뿌렸습니다. 사면에 뿌리는 것은 죄가 완전히 철저하게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 또 과정에서 철저하게 흠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한 1500년 지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자체로도 흠이 없어야 했고, 예수님이 사는 삶 자체도, 예수님 자체도 흠이 없어야 했고, 예수님의 사는 삶 자체도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생애가 전혀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6절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보세요.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예수님은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겨져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를 깨달았던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소의 뿔을 자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7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풀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한다고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 소의 고기를 전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영원히 죽어주려고, 죽기 위해서 준비된, 창조 때부터 준비된 어린 양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로되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다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옵나이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말고 제자들을 보러 오셔요. 왜 보러 오셔요? 결심이 안 서니까,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만약에 소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죄진 사람이. 그러니까 소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애들이 사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조차도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 그 자체가 되셨거든요. 십자가는 저주 자체였기 때문에 불에 탄 번제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짐승이, 그 소가 불에 타서 죄가 돼서 완전히 그 밑으로 쏟아지잖아요. 죄가 그렇게 되는 고통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소가 탈 때 연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 예수님께서 불에 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사실은 불에 타는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고통이 향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상달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무게와 함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그만 끝내고 승천하셔도 돼요. 그만 끝내고 악을 심판하셔도 돼요. 그냥 그만 끝내고 인간을 버려두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달려 완전히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놓은 그 피를 부여잡고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이 상상치도 못할 만한 그 무거운 십자가 된 까닭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야원히 있는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송아지 혹은 수소로 나타내진 예수님을 종으로 인류에게 봉사하시다가 송아지가 주인을 위하여 고기하고 가죽을 내놓는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이 송아지 번제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과 염소의 번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됐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제물로 드린 것은 양입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도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이 좀 더 익숙합니다. 소보다는. 레위기 1장 10절로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부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띠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수송아지는 문에서 잡았는데 양과 염소는 단 부편에서 잡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제물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와 순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송아지 제물 때도 마찬가지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한 대로 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비둘기 제물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번제 자체가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고 재만 남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기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과 뭘 비교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두 개가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죠.
이제 며칠 지나면 성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달려 죽으셨다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복음이죠. 예수님께는요.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향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롭다는 표현이 인류의 구원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위임받은 제자 70인이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와 돌아와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한대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 큰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하늘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거기에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기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고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타서 없어지고 연기가 향기로운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둘기의 번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이 비둘기 제물로 드릴 때는 순서가 소나 그 양이나 염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은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한 사람이 끌고 온 사람이 칼로 찔러 제사장이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직접 찌릅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죠. 그리고 단에 뿌리고 가지고 온 사람은 직접 잡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 가지고 온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거 소나 염소나 양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 요즘에 길거리에서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의 상징이 비둘기였습니다. 부자들은 여유가 있고 자기 생업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자기가 와서 직접 잡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고단한 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생계가 부자든 가난하든 누가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와서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셨어요. 그래서요, 레위기 1장 15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소나 양과 염소는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았다면 이것은 제사장이 잡습니다.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위에 흘릴 것이며,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다 모든 것을 집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둘기는 단 위에 제사장이 직접 불태웠습니다.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을, 레위기 1장 16절이죠.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목부위와 내장과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에 재 버리는 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레위기 1장 17절에요. 날개를 아주 찢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찢어서 번제단 위에 불을 태웁니다. 날개를 찢는 것은 우리 주님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흘린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번제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번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삼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마다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인내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주님의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한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정도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넉넉히 물리친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